아멘.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무덤을 여는 세 가지 열쇠,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따라 볼까요? 무덤을 여는 세 가지 열쇠. 오스트리아 태생이고 어릴 때부터 피아노 연주에 남다른 두각을 나타낸 폴 비트겐슈타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브람스, 말러 등 당대 최고의 음악가들과 함께 협연을 할 정도로 촉망받던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결국 오스트리아가 이 전쟁에 참전하면서 이분도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는데 그만 총탄에 의해서 오른팔을 맞고 결국 오른팔을 절단하는 그러한 비극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또 부족해서 오스트리아가 이제 패전한 후에 그는 시베리아 포로 수용소에 가서 또 수감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그는 나머지 한 손, 왼손이 있음을 오히려 감사하고 그 손으로 피아노를 칠 수 있다는 사실에 그는 감사하며 다시 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자기가 이제 왼손으로 피아노를 치는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을 마음속에 그린 거예요. 그래서 나무 상자를 갖다 놓고 왼손으로 손가락을 두드리면서 상상으로 연주를 하곤 했던 것입니다. 이제 전쟁은 끝나고 자기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 이후에 약간의 침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프랑스의 작곡가 모리스 라벨에게 왼손만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을 이제 작곡해 줄 것을 의뢰했습니다. 어려웠겠죠. 그러나 그 작곡한 악보에 자기를 맞춘 것입니다. 그리고 빈에서 초연을 했는데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이후 이분은 많은 곡을 왼손만으로 연주하시도록 편곡했고 현존하는 전설적인 피아니스트 레온 플라이셔와 같은 그 왼손 장애아들에게 재기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준, 자기도 일어서고 남도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준 큰 공로를 세웠던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였던 매트웰이라는 분은 얘기했습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축복을 더해주고 또 은혜를 더해주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것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고 없어진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면은 뭔가 복권을 맞고 또 굉장히 어떤 드라마틱한 것이 우리가 이루어져야만 감사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일상이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일어나고 또 우리가 밥 먹을 수 있고 늘 평탄하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이 평탄한 것을 사실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다 보면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그 슬픔, 절망의 자리였던 무덤 앞에 가셔서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돌문 앞에서 기도를 드리시는데 정말 뜻밖의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이 비극을 뒤로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들을 때 굉장히 상식 바뀌었겠죠. 추상집에서 장례식장에서 어떻게 감사한다는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 이후에도 부활이 있고 사망 이후에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영생이 있음을 주님께서는 알고 보여주셨고 자체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슬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인생의 절망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세 가지 열쇠를 지녀야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현재 열쇠를 지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서 많은 분들이 나중에 되겠죠.
그때 내가 그런 사람을, 그런 일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하나님이 그때 나를 막아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의 바로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르다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자기 오라버니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 빨리 오셔서 사랑하는 제자가 병들었으니 빨리 고쳐주시옵소서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틀이나 더 계시다가 이제 유다로 가신 것입니다.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었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나사로는 몸에서 냄새가 나는 그러한 썩은 시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늦게 오셨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먼저 나갔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니까 이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예수님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마르다도 들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빨리 오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갔을 때 이제 요한복음 11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살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또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리라 했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제가 압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미래에 이제 고쳐주실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나중에 되겠죠.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들으시고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지금 내가 왔는데,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미래에 이제 다 살아나겠죠?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를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왔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에 엎드려서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좀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주님이 늦게 오셔서 다 죽었어요. 끝나버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과거의 주님으로 한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믿으라는 겁니다. 신앙은 현재형인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주님도 아니고 미래 주님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역사할 때, 지금 주님께서 오셨을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니까 우리가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의 믿음을 선택하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너 옛날에 제가 미션스쿨 다녔었고요. 앞으로 잘 믿을게요. 여러분, 과거 미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지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믿음을 선택하고 여러분 나갈 때 여러분 미래가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열쇠는 순종의 열쇠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현재 열쇠, 순종의 열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이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의 이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땅에 파묻는 것이 아니라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굴 속에 이제 다 집어넣고 그리고 가정묘로 그리고 밖에서 큰 돌로 막아 놓아서 이제 그것을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게 하고 짐승들이 해치지 못하게 막아 놓는 것입니다. 이 돌문 앞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이제 죽었으니까 예수님도 슬퍼서 가나보다 하고 다 쫓아갔죠. 그런데 여러분, 마르다가 고백 보시죠. 빨리 오셨으면 또 나중에 주님께서 다 살려주실 텐데 이렇게 그들이 원망하고 또 슬퍼하며 울 때 예수님께서 통분히 여기신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알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과거의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고착화되고 현재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큰 돌이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와 그리고 모든 사람들, 예수님조차도 만날 수 없는 그 막고 있는 엄청난 돌이 그 앞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돌문을 옮겨 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했을 때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보시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아무리 여러분 가족이라도 울다가 그 시신이 얼굴이 이제 다 핏기가 사라지고 쌩쌩하게 차가워지면 섬찟한 겁니다. 저희도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제 집에서 모시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갔을 때 병원에 이제 의사가 와서 사망진단서를 끊어줘야 됩니다. 그럼 너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새벽에 돌아가셔가지고 아침에 기다리다가 또 모든 일들을 장례 일정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잠깐 쉬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잠을 자는데 사실 아버님이 계셨더라도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뭔가 쎄하더라고요. 그런데 잠을 자고 일어나서 저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금방 나타났다는 거예요. 얼굴이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나 이제 간다. 그동안 수고 많았다. 고맙다. 하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자기에게 나타나서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뭔가 자면서도 이제 시신이 있으니까 불안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장례를 왜 열어주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가족이라도 혼자 시신이 있고 그 옆에 여러분 전부 다 사람들이 없이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귀신 나타난다고 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더 장례식장에 모여가지고 밤을 새고 막 했던 이유가 그런 것이죠. 사람을 그렇게 연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아버님 나타나셔서 나 간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집사람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온 가족이 전부 다 마음의 희망을 가지고 슬픔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믿는 자들의 장례식은 다른 겁니다. 제가 많은 장례식을 치러봤지만 그 장례식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슬피 울고 절망하고 그리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찬송을 부르고 감사할 수 있던 것은 이렇게 죽음 이후에도 부활이 있고 또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믿고 나가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몰랐던 이 마르다는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냄새가 납니다.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빨리 오시지 왜 늦게 오셔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는데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원망하고 절망하고 슬피우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맞아,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했지. 돌문을 옮겨 놓았던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아이고 죽은 지 나흘 됐는데 무슨 돌문을 옮겨 놓는다고 되겠습니까? 아이 됐어요 하면서 그냥 조금 다 자기들의 경험과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불순종했더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예배 드린다고 뭐 기적이 일어나겠어.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보여봐. 여러분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개미가 인간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지구에 있는 바다 깊이도 모르고 이 온 우주 만물 우리가 이 태양계에 있는 것도 우리가 아직 다 가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얼마나 우주가 큰지도 아직도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창조주를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희 불완전한 이성과 또 제 연약함을 저희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그저 말씀 앞에 순종할 뿐입니다. 주님 앞에 말씀대로 내가 예배하고 주님 앞에 말씀한 대로 믿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한 대로 내가 더 나은 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줄을 믿고
죽음 이후에도 영생이 있고 나사로가 죽었어도 내가 살 줄로 믿고 나는 이제 돌문을 옮겨놓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이성과 경험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한 자가 뭡니까? 그들이 여러분 출애굽한 그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그리고 또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그런 생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늘 원망했습니다. 왜 이렇게 길이 험하냐? 왜 맨날 똑같은 것만 주냐? 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넘어지는 것이 여러분 뭐 산뿌리에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그마한 여러분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실수는 큰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조그만 데서 여러분 오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무슨 큰 죄냐 여러분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현실에 문제가 크게 보이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 삶 가운데 원망이 점점 커져서 여러분 문제만 크게 보이고 하나님 안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하다와 말하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 많아의 포도주가 되게 하고 5,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모든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기적과 은혜를 그들은 보고 들었지만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어둠 앞에서 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빨리 왜 오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거짓말 아닙니까? 하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축복된 미래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돌문을 옮겨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죽은 사람을 맡고 있는 이 돌문이 나사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영이 죽은 사람, 영이 잠들어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코로나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면은 무슨 질병이 걸린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원망과 미움과 그리고 자기의 상처의 돌문을 여전히 자기가 닫고 있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돌문을 그냥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옮겨했습니까? 과거에 상처가 있어도 주님께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이라도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라도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가 거짓말이라도 사랑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간에 우리 둥지마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함께 모여서 이런 세미나를 했습니다. 근데 비행기를 탔는데 거기 보니까 스튜어디오스 이런 분들이 올 때 아주 그렇게 이쁘게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막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습니다. 저게 다 가짜지. 저렇게 비행기를 타면서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한테 얼굴에 미소를 보면서 인사할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 미소를 보고 또 인사를 받는 사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비록 내가 마음속에 진짜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얘기하면 나중에도 진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정말 막 사랑합니까? 그럴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아닌 게 많아요.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입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당신 정말 이뻐 보여. 건강해.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넌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축복하셔. 그러면 우리가 그 속으로는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듣고 저 사람 왜 저렇게 내가 얘기해도 무시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얘기를 듣고 또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믿어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다못해 동물도 그렇죠. 저도 교회 주변에 한 고양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 때 어떻게 하는지 정말 세상 말로 귀신같이 나타나가지고 딱 앉아서 야옹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 있습니까? 저를 보고 밥 좀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사료를 갖다가 줍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의심이 들어도 찬송하고 감사하고 정말 주여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다릴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시해 버릴까요? 주님께서 긍휼히 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다가 돌문을 옮겨 놓을 때도 속으로는 그랬을 겁니다. 도대체 왜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하냐? 그렇죠. 이 무거운데 이거. 그렇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억지로라도 돌문을 옮겨 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마음 가운데 상처를 준 사람이 있으면 나는 용서가 안 돼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주님 용서합니다. 예수님으로 용서합니다. 선포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아예 감사한 것만 하세요. 하나님, 제가 용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사람 못 만나도 내가 그 사람에게 화해하고 또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못 만나니까 저는 이렇게 예물을 드리면서 아버지 앞에 내가 축복하고 감사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모든 돌문을 옮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내가 순종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순종해서 돌문을 옮기자. 돌문을 옮기세요. 할렐루야. 내가 맡고 있는 돌문을 언제까지 여러분 맡고 있습니까? 돌문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돌문을 옮겨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 번째 열쇠는 또 어떤 열쇠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의 열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현재 열쇠, 순종의 열쇠, 세 번째 감사의 열쇠를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원망이 아닌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함께 하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3절에 보니까 내 오라비가 살리라.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물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다 들으셨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지금도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신 것을 아버지께서 들으신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감사는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실 때 비밀번호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비밀번호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 나는 죄인이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죄짓고 불의하고 또 병들었지만 저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심으로 내 모든 질병과 저주를 청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런 저주가 있고 유전적으로도 병이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셔서 역사하셔서 내 모든 병을 짊어지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치료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늘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 삶 가운데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우연치 않게 죄야벌 이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한 권을 갖다가 몇 시간 동안 다 읽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분이 감사했더라면 이분 마음 가운데 원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집이 망해가지고 어머니가 돈을 붙여주지 않고 내가 학비도 떨어지고 내가 가정교사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내가 정말 돈을 쓸 게 없어가지고 전당포에서 맡겼는데 그 전당포 노파 할머니는 세상에 돈 받고 모르고 이자는 꼭 악착같이 받고 하루만 늦어도 팔아버리고 그리고 저렇게 돈을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살아가는데 저런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다. 저런 사람은 죽어야 된다. 그런 원망과 불평을 하고 결국 자기는 말로 내가 목적을 위해서는 이렇게 잘못해도 괜찮아. 이러면서 그 노파를 죽이는 그러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러고 나서 막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열쇠를 우리가 지니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자는 하나님은 과거나 또 미래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캐나다에 가서 자기가 정말 그 영어 점수 그 수업을 하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성령님의 정말 음성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학교에서 레포트를 쓸 때도 자기가 정말 공부하면서 야 너는 네 솔직하게 네 얘기를 써라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이렇게 쓰고 했습니다. 근데 학점은 안 나왔어요. 장학금도 못 받았습니다. 장학금 못 받고 이제 학교에서 점수가 안 나오니까 이제 또 연기도 안 낼 그런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학교에 있는 학장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야, 너는 점수는 안 줬지만 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학장으로서 내가 너한테 장학금을 줄게. 그래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또 길이 열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간증을 여러분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데 감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돌문을 옮겨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돌문을 끌어안고 있겠습니까? 과거 상처받은 얘기, 실패한 얘기, 좌절한 얘기, 여러분 그 돌문을 항상 안고 있지 말고 이제는 옮겨버리세요. 그래야만이 나사로가 나오는 것처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열쇠는 감사 열쇠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 열쇠. 예수님은 원망이 아닌 감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때 여러분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준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시편 100편 4절에 보이시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만이 하나님의 여러분 천국문이 확 열린다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잃어버린 열쇠를 찾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열쇠를 찾자. 현재 열쇠, 순정의 열쇠, 감사 열쇠를 우리가 찾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이 감사했는데 예수님은 그 슬픔 가운데도 감사하셨어요. 죽음의 자리에서도 감사하셨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감사하셨습니까? 있는 것에 감사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뭐가 주어져야만이 내가 월급이 올라가야만이 감사하고 내가 돈을 벌어야 목사님 그때 11조 할게요. 내가 돈 많이 벌으면 그때 내가 선교도 하고 봉사할게요. 여러분 사람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곳에 개척 왔을 때 이곳은 이제 분당 또 강남에서 많이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이제는 자기 몸이 아프면 집을 팔고 치료하면서 이곳에 집값이 싸니까 이곳에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로님들도 몇 번 봤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럽니다. 자기가 왔을 때 목사님 이곳에 개척하는데 정말 이곳에 사람도 없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빨리 나와서 목사님 제가 좀 도와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빨리 나서가 아니라 지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그냥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하겠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전도하고 조금이라도 내가 봉사하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우리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 보이시죠. 제자들에게 빌립아, 안드레야, 또 베드로야 먹을 것을 구해봐라.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여긴 광야입니다. 여기 어디 식당이 있습니까? 빵집이 있습니까? 그리고 돈이 어디 있습니까? 5,000명입니다. 10,000원씩만 해도 5,000만 원인데 갑자기 5,000만 원이 어디 은행에서 뭐 줍니까? 단호하게 빌립은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안드레는 가가지고 주님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조그만 애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 12명이 됐는데 어떻게 요거밖에 안 가져왔느냐 책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도 감사하셨어요. 그랬더니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있는 대로 내가 감사하며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12강주리가 차고 넘치는 기적의 역사, 오병의 역사를 오늘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또 여러분 예수님 항상 성공하신 게 아니었더라고요. 저도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하면서
화를 냅니다. 너희에게 행한 이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가지고 회개했을 것이다 하면서 주님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라시나 벳세다 이 지역입니다. 거기 가가지고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들이 오히려 박대하고 수모하고 멸시를 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감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5절에서 26절을 보시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면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롭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숨겨주시고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는 어린아이 같은 애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셔서 예수 모시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주님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 것이 다 아버지 뜻인 줄 믿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도 목회사역에서 다 성공하신 것이 아니구나. 때로는 갈시도 받고 때로는 무시당하기도 하고 실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감사가 우리의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다 그럴 수도 있지. 많은 분들이 여러분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막 안 되면 좌절하고 절망하는데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때로는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우리가 정말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실패를 해서도 그 사람이 실패자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도 보시죠. 아무리 모든 계획을 세워도요 엄청난 실패가 있는 거예요. 그냥 백이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실패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배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다음에는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십자가 앞에서도 감사하셨어요. 십자가 질 때 예수님이 33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3살이면 얼마나 젊고 피가 끓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 저는 이 잔을 받기 싫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도 자기 뜻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하셨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7절을 보시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러시되 여기 보니까 감사기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왜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찢기신 겁니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떡을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자, 내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 흘려 죽고 몸 찢긴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네가 살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한테 잊지 말자. 6.25. 여러분 6.25 때 우리가 여러분 왜 잊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해서 북한에서 소련제 탱크를 가지고 밀고 와가지고 그냥 며칠 만에 서울이 점령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건데 6.25 때 뭐예요? 태극기도 않고 다 놀러가. 하다못해 광복절도 놀러가고 도대체 뭘 하자는 겁니까? 차라리 저는 국경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국경이라는 의미는 다 잃어버리고 그냥 빨간 날 해가지고 전부 다 그냥 노는 거야. 전부 다 무조건. 무슨 날인지도 몰라요. 그 날을 만들기 위해 그 날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고 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유월절을 영원히 지켜라.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너희들 원래 죄인이었지만 어린 양이 그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를 잃어버리면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선진국들도 보시죠. 자기들 여러분 영국 뭐 독일 이런 나라들 옛날에 다 뭐 야만인이었죠. 바이킹족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던 나라가 이제 잘 살게 되니까 전부 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놀러다니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살다 보니까 교회는 문 닫고 유럽에 있는 교회들 다 뭐가 됐어요? 그냥 박물관이 돼버린 거예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게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전부 다 빨간 날로 정해버리고 놀러 나가고 우리가 살아버리면 여러분 교회도 박물관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알고 전부 다 모여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하다가도 야 우리가 먹고 살만하니까 우리가 여기도 놀러 가고 저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 하다 보면 어떡합니까? 한 주, 두 주 빠지다 보면 빠져도 괜찮네 하다가 어떡합니까?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면서도 감사하신 것은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그리고 몸지켜도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히려 십자가 앞에서도 감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아버지 뜻이라면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라면 주님 저는 묵묵히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꽃이 피는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꽃이 져도 여러분 그 꽃을 지는 걸 통하여 열매가 있고 그 씨를 통하여 많은 여러분 꽃들이 피어날 수 있다면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눈을 또 우리 마음의 열쇠를 우리가 새로운 시선을 가지고 또 우리가 열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열어야 됩니까? 현재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또 주님께서는 지금 돌문을 옮기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감사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이 열쇠를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모두가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역경 중에서도 이와 같이 감사하고 이와 같이 순종하고 이와 같이 살아계심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 반드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